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실수를 했네요.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한 4년 5년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서신서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진작에 끝났고 바울 서신 끝냈고 이제 일반 서신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주의 은혜를 주신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고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특히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 참 그리스도와 가까이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큰 사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냐면 열어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열어놓으셔도 돼요. 알아서 얘기 드렸어요. 우리 애기들이 더우면 안 되죠. 우리가 좀 시끄러워도 되는데 우리 애기들한테는 최선의 것을 줘야 됩니다. 하여간에 거짓 그리스도와 사귐을 안 사귀기 위해선 참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처가 그리스도고 알라가 그리스도고 공자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만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어디냐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전에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인간으로 온 예수라는 자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왔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산 사건 이후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야,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왔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 못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는 예수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이 둘 다 안 나오는데 그 청년이 이제 길 가다가 누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농담을 했대는데 그 옆에 듣고 있던 그 학생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아니면 다 이단이잖아요. 나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름 되게 기분은 좋았지만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는 웃자고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 얘기하는 순간 내가 뭐가 돼? 이단이 돼요. 이단들의 특징,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맞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아니다. 제가 잠깐 그런 이단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단의 사상을 갖고 있던 어떤 교회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와갖고 우리 교단 지방의 목사님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이단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요즘 교회들이 열에 9은 다 거짓된 거 전한다. 나처럼 전하는 교회 한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이야기부터 뭔가 이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뭔가 대단히 특별한 걸로 주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야, 우리 교회 가봐. 우리 교회는 특별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와 그 사람의 신앙은 의심에 몸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교회 밥은 진짜 맛있어. 그럼 밥이 맛있는 거죠. 우리 교회만의 독특함이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의 구원의 문은
보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보편 구원서를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이견을 갖고 우리 교회만 맞고 다른 교회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 가능성이 한 98% 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와서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 좋아. 아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교회 가보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넌 너네 교회 다니냐? 난 우리 교회 다녀. 그럼 너는 너네 교회 잘 다녀? 가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회 어떤 아이한테 코로나라 학생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그 아빠네 무슨 미용실 하는 어떤 누가 자기네 교회 가자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괜찮은 교회고 우리도 아는 교회여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어서 그 교회로 보내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 교회도 어머니 목회자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이건 폐하고 그 교회를 간다? 그건 옳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론에 있어서 나의 교회만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조심해서 듣고 멀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로는 때로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 다른 교회가 다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얘기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기독론이 잘못된 교회는 이거는 90이 아니라 1000%, 10,000%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한다?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이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탁월하게 푼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 교회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그 어떤 이상한 교회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이신칭의를 거부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거부한대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로 머리에 그냥 박아놓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와서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 19절에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디 다른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 이단이 절대 생길 수가 없고요. 이슬람에서 기독교 이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마음에 화인 맞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나오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이단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그 마지막 특징은 그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야, 아니야. 야, 그거 거짓이야. 야, 니네 교회 아니래.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듣잖아요. 아닌 거 아닌데도 그 말을 들으면 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놓으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말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고 신앙을 잃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에게 말리게 돼요. 논리적으로 뭔가 성경적으로 자신들이 꽤 맞춰놓은 논리를 갖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구약의 파노라마 우리가 한창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구약의 파노라마를 만들고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 가는데 그 옆에 누가 앉았냐면 여호와의 증인 다니는 사람인데 거의 끝판왕이래요. 교리적으로. 그 사람이 앉아서 이제 얘기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나름 거의 끝판왕끼리 앉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미국까지 가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탔겠어요. 비행기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또. 그 사람도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반론하고 했는데 비행기 내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얘기로 확고한 얘기로 성경에 기반해서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이단들과는 교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단은 속일 수만 있으면 약속된 백성이라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라도 온다라는 거예요. 천사로 와요. 내 눈에 천사처럼 보여.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래. 그건 천사 아니고 사단입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그 존재는 적그리스도요, 이단이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사단이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갔을까요? 여자가 약해서? 아니에요. 꼬시기 쉬워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마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하와가 없었을 거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단이 와서 미혹해서 2마디 3마디 얘기했더니 그거에 홀라당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목사의 설교의 재미없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예배 때 졸고 주무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주무시는 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여기 계신 분은 아니고 그래도 저는 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난리친다는데 왜냐면 그래야 뭐 한 주 설교 안 들어야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으려면 원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오리지널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워진 목회자로 통해서 해석을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보시나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문이 길어요. 그나마 이거라도 읽으시라고. 영광교회 김성훈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본문은 최선을 다해서 길게 해라. 길게 읽어야 그나마 이거라도 읽고 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냐면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죠?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고 너희가 알미라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거짓을 이기고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둘째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써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뭘 나타내냐면 구약에서는 성막 안의 기구들을 기름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위와 정결함을 위해서 붓는 게 기름이었어요. 근데 그 기름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것은 크게 이견이 없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참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줄이겠지만,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건 어떠한 파워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과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함과 권능이 주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안에 주님이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써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몰아내고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면 다 이루게 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경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악한 길에 가시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가서 주님께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우리 가경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오직 유일한 신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는 기독론이 잘못됐고 교회론이 잘못됐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이단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런 악한 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말씀과 가까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보내지는 기름,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께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로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